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구하며 나의 삶 나갑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알자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곳자리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애써지자 애너까지 우리들도 천국에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랜 가뭄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역이 해갈되고 수자원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유진벨 비전센터가 지역을 섬기는 비전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루는 공간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나주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성도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인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랜 가뭄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수자원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이 잘 마련되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진벨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역을 섬기는 비전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원하고 있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 다해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항상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양님의 가족들을 부르시어 예배의 자리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올려드려니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해 저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일상이 아니라 허물로 가득 채워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담고 이웃들에게 잘 나누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저희들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동안에 유치부와 유년부, 소년부, 중고등부, 청년회 1위까지 여름 수련회 일정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미래의 세대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우리의 청년들, 유진벨 선교사님의 발자취를 따라 선교 비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단단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네시아 발리 선교팀이 그 나라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신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잘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팀이 눈물과 무릎의 기도로 뿌린 복음의 씨앗이 척박한 그 땅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말씀을 가르치며 배우고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하고 지역을 잘 섬기기 위해 이준벨 비전센터를 중축하였습니다. 이 일정 동안에 위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건축위원들,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새롭게 준공을 하였습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준벨 비전센터가 중고등부 학생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예배실로, 모든 악기들과 또 찬양을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문화의 공간으로, 구역 모임이 말씀을 잘 나누는 소구불의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의 지친 몸과 마음의 쉼터인 귀한 카페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센터를 잘 준비하고 잘 사용하게 하셔서 선교사님의 복음의 씨앗을 다시 잉태케 하는 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주셨고 갑절에 영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는 교육자님들에게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죄악과 비지의 진리의 눈을 감고 의와 진리의 눈을 부릅뜨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과 정성으로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으로 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다른 제목으로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바치는 이 정성 위에 복을 내려주셔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리는 우리 손길, 우리 양림교회 모든 사랑의 손길 위에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가득 채워주시고 감사와 자족함으로 화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자녀와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믿음 주시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해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요즘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관심사가 생겼습니다. 우리 3부 예배는 한 2주 전에 사진 찍은 적 있죠? 저 사진. 예. 우리 교회 송인동 장로님께서 전남로에 제 137회기 분호회장 선거에 출마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가 한 마음으로 송 장로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미약하지만 저도 힘을 보태기 위해 노예 소속 목사님들께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서 우리 광주 양림교회를 생각해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게 부탁을 받은 목사님들 가운데 기꺼이 도와주겠다는 분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은 분이 많을까요? 제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르게 그렇지 않은 분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121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광주의 어머니 교회로서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모두 광주 양림교회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 교회에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님들의 말씀을 경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섭섭한지 들어보았습니다. 노회의 작은 교회들이 힘들어할 때 함께 힘들어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분은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응해 줘야 되는데 이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렇지만 들어줘야죠.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을 힘써 도왔지만 우리 기준에 의해서 도와준 거예요. 전남로에 속한 교회들이 광주의 첫 교회인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에 우리가 부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남로의 소속 교회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양림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목회하면서 힘써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를 받았어요. 자, 좋은 말이 써 있을 것 같습니까? 안 좋은 말이 써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편지를 받았는데 좋은 말 써 있기를 원해요? 안 좋은 말 써 있기를 원해요? 좋은 말 써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안 좋은 말이 써 있어요.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모두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로마교회 안에는요, 유대인 성도가 있고 헬라인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다 죄 아래에 있대요.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우체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는 누군가가 직접 들고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 앞에서 낭독했을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낭독되는 바울의 편지를 듣는데 너희는 모두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니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은 안 좋아요, 여러분. 바울은 말을 바꿔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교회 성도들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로마교회 성도들 가운데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니 기분이 더 좋지 않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도시가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구약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야, 너희 가운데 의인이 한 명도 없어. 바로 그냥 떠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로마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심판받을 것인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분당 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님 계십니다. 이천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낭독합니다. 광주 양림교회 성도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 가운데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분 좋아요? 안 좋잖아요. 로마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로마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가운데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베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120명, 그 중에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로마는 오늘날 미국의 뉴욕이나 워싱턴과 같이 바울 당시 세상에서 경제와 정치가 가장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 의해 세워진 이 로마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과 같이 유명한 영적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해 놓지 않아요.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누가 케어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 유명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로마 교회는 교회의 역사가 길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의 기반이 아직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이 먼저 세워놨고 나중에 이방인들이 들어왔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가 있었는데 둘이 다툽니다. 갈등이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는 당시가 네로 황제 시대입니다. 네로 황제의 아주 큰 핍박, 박해가 외부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문제예요. 내부적으로는 서로 싸우지, 외부에서는 핍박하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로마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 줍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예수님의 제자나 바울과 같은 사도가 찾아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생겨났는데, 내부적으로도 어렵고 외부적으로도 어려운데 믿음을 지켜내고 있다더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너희들 대단하다. 칭찬합니다. 그러나 칭찬은 딱 그 한마디예요. 끝.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 모두가 죄인이고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칭찬 좀 많이 해주지 달랑 한마디 칭찬만 해주고, 바울은 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모두 죄인이고 그들 가운데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모두가 죄인이고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말을 통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이해해야 하는지, 인간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제가 죽음 이해에 대해서 말했어요. 죽음. 하나님이 생각하는 죽음과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죽음이 다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의 인간론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신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죄인이라는 배타적인 인간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은 율법을 알아요. 자기들은 율법을 가르쳐요. 이방인들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성경을 보면 율법을 안 지켜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인간론이 잘못되니까 자기들이 이방인들보다 뛰어난 존재다, 이방인을 배척합니다. 배타적인 인간론을 가지게 되었어요. 반대로 이방인들은 철학적 인간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존재고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게 플라톤 철학에서 나온 이원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원론적 인간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원론적 인간론은 진리를 탐구하고 도덕적인 수양을 쌓으면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욕망과 죄에 얽매여서 사람이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의 모습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은요, 계속 논쟁을 해요. 인간은 도덕적 수양을 쌓고 지적 탐구를 계속 하다 보면 구원에 이른다. 아주 그 순수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논리는 펼 수 있어요.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살아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계속해서 다툽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있다. 결론이 안 나요. 이원론적 인간론. 바울은 복음 중심적 인간론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인인 사람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복음 중심적 인간론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류가 죄인이고
사람이 율법이나 철학이나 도덕적 수양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인 이유는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인데, 하나님과 깨진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방법, 사람의 능력,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뭘로만 이게 회복이 되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중심적 인간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3장에서의 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거죠. 하말티아입니다.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서 날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엉뚱한 지점으로 화살이 날아가서 꽂히는 것을 말합니다. 화살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관역을 향해 날아가야 하는데,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관역을 향해 날아가서 꽂혀버리는 거예요. 화살을 쏘려고 활시를 당기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사정, 활 쏘는 국궁장, 할아버지 따라 가본 적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쏴보라고 그래서 쏘는데 이게 당겨질까요? 안 당겨질까요? 안 당겨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화살은요, 활은요,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안 당겨져요. 죄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향으로 화살을 쏘기 위해 엄청난 힘을 쏟아붓게 하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울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때에 의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죄 아래서 죄의 통치를 받는 상황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노릇한다, 죄 아래에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죄는 우리를 자꾸 그 아래서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 아래에 있으면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내가 죄 아래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찾지를 않아. 근데 만약에 내가 유대인이에요. 율법을 알고 있고 하나님 계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죄 아래에 있으면,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걸 내가 알고 있지만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건 내가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익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악해지기 마련인데, 가장 먼저 악해지는 게 뭐냐? 입에서 나오는 말, 언어가 악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의 입에서는 거짓과 남을 해치는 독설과 저주와 악한 말들만 나오기 때문에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국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파멸과 고생의 길로 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내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남을 끌어내립니다. 깎아내려요. 그러다 보니 말이 나쁘게 나오는 거예요. 말이 서로 나쁘게 오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걸 마다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 되어야 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종노릇하게 만들고 내가 그 위에 서야 되니까 다툽니다. 그 다툼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주인 된 자리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싸웁니다. 왜 싸우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 아래에 있으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도 싸우게 됩니다. 바울은 죄가 사람의 말과 생각을 삐뚤어지게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이 죄 아래에 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부심으로 사는데 율법 아래서 살아요.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알고 가르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든 율법을 행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율법을 다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네. 그러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사명이에요. 내가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어요. 다 행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한다라는 이 말은 사람이 명백히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명백하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내가 피고인인 거잖아요. 죄를 졌으니까. 법정에 딱 서요. 그래가지고 내가 죄인인 것이 명확한데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해요. 그럼 유대 법정에서는 죄가 명확한 피고인이 자기 변호를 하려고 할 때 재판관이 입 다물란 거예요. 너 죄인인데 무슨 말이 있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결국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다 죄인이야. 너희 가운데 의인이 한 명도 없어. 뭔가 말을 하려고 하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율법 지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 너희들 죄인 맞은 거잖아. 그러면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 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광주양림 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모두 죄인이고 우리 양림교회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오늘 본문 말씀 아멘입니까? 네, 저는 동의 못합니다. 여러분 다 아멘 하세요. 모두가 죄인이고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이 말에 무턱대고 그냥 아멘 하시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고 무턱대고 믿는 맹신도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쉽게 동의해버리면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가 없고요, 죄가 도대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반항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제가 도대체 왜 죄인이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죄가 뭔지를 우리가 따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도대체 죄가 뭐란 말입니까?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죄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말티아.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다 판단하고 내가 다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죄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말이 인정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고 있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 따라 하고 있구나. 이게 죄구나. 그게 인정이 돼야 오늘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 가운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1987년 제가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하던 때입니다. 그렇게 민주화 운동을 청년 시절에 봤던 저는요, 작년 12월 3일 계엄이 일어났잖아요. 아주 중대한 범죄로 그냥 자동 제 눈으로 이건 범죄인데, 너무나 명백한데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생각에 계엄을 주도한 사람들이요, 법정에 앉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가 죄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요, 자기 변론을 해요. 그걸 제가 텔레비로 보고 있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옛날 같으면 전부 쥐도새도 모르게 어디 잡혀가서 죽었을 텐데 변호사가 죄가 아니라고 변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민주국가구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저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엄에 실패한 사람들, 우리 눈에 저건 범죄인데라고 명백하게 보이는 그 사람들도요,
죄인이 아니라고 자기를 변호사를 써서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모두가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이 말씀에 저는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양림교회는 적어도 의인이 10사람 이상은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반문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물어야 뭘 알 수 있냐. 야, 잘난 체 하지 말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 다음 로마서가 하는 말씀이 뭔 줄 알아요? 네가 무슨 변론을 해. 내가 너를 위해 변호인을 준비해 두었어.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죄인이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우리의 변호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 있고 나를 변호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변호해 줄 변호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서 간구하시는 자가 헬라어로 엔팅 하논인데 변호인, 중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인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대언자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요, 변호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호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무 죄나 막 지어도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인이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임이 명백한 우리들이 죄를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본인이 직접 감당해 주셨어요. 그러니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해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갱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판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변호인인 예수님께 지불할 수 있는 수임료 뭘까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변론합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 설 때 변호사 선임하면 돈 줘요, 안 줘요? 줘야 되죠. 수임료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를 해주시잖아요. 그럼 뭔가 우리가 대가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요구하세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는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입을 막고 딴말하지 못할 정도로 명백하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변호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이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을 나의 변호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위해 예수님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믿어서 예수님을 변호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을 변호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예수님을 변호인으로 모십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한 광주 양림교회 9월 첫 번째 주 광주 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오늘 광주 양림교회에 오신 새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유진벨 비전센터 개관회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유진벨 비전센터 개관회식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은퇴원로 장로님, 항존직, 구역장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비슨 카페는 9월 10일부터 정상 운영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제2회 양림문화마실 콘서트 안내입니다. 9월 21일 당신의 마음을 전하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양림 수어교실 안내입니다. 열려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네 번째 소식입니다. 광주 양림교회 기장 통합 합동 강단교류 안내입니다. 14일 주일 사부 예배 시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설교는 기장 양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낙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각 부서의 폐기물 처리 안내입니다. 9월 14일 주일까지 각 부서별 폐기물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장소는 교육봉사관 뒤편 주차장에 폐기물통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광주 양림교회 간추린 소식입니다. 교육봉사관 3층 유진벨홀이 소예배실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7일 오늘 하반기 어하나 개강합니다. 아기학교 신청 7일 오늘까지입니다. 아기학교 OT 및 부모교육은 1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교육봉사관 3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9대2 프로젝트가 오늘 사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청년부를 대상으로 신앙과 진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굿 네이버스 다음 세대 강사이신 김주선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십니다. 전남로의 중고등부 연합회 청소년 찬양 콘서트가 13일 토요일 오후 3시 금호 베델교회에서 있습니다. 전남로의 여장로 권사 세미나가 11일 목요일 오전 9시 20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3교구 23구역 김세용 집사님 장녀 김시연 양 결혼식이 9월 13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웨딩그룹 위더스 1층 메리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1시 40분입니다. 상례 광고입니다. 2교구 3구역 강금래 집사님 남편이신 고 정찬인 집사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별 비전센터 준비하고 설계하고 공사하는데 딱 1년 6개월 걸려서 오늘 개관 예식합니다. 우리 항돈 직분자들, 부역장님들 함께 참여하셔서 이 유진별 비전센터 개관 예식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비슨 카페는 내일 하고 모레는 시험 가동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수요일 10일부터 그렇게 운영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유진별 비전센터가 생겼어요. 교육봉사관 3층에 유진별 홀이 있어요. 맞아요? 옮겨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유진별 비전센터 2층에 중고등부가 예배하는 공간이 생겨서 거기가 유진별 홀로 명명이 되고, 기존에 유진별 홀로 사용하고 있던 이 교육봉사관 3층은 소 예배실로 그렇게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소들이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네요.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 주에 9월 14일인데요. 우리 새 양림교회가 1년에 한 차례씩 연합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한 달 전에 강단 교류를 해요. 저는 합동양림으로 갑니다. 합동양림 목사님은 기장으로 가요. 기장양림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는데 모두 오후 2시 예배를 드려요. 합동양림이나 기장양림이나 오후 2시가 찬양 예배예요. 그리고 어른들이 많아. 근데 우리 교회 사부 예배 오후 2시는 누구 예배예요? 청년 예배예요. 한 청년 70명 있을 거예요. 교류를 하는데 거기 가면 다 어른들이 있는데 우리 양림교회 기장양림교회 목사님 모셔갖고 설교를 하는데 청년 70명 앉아 있어요. 기분 좋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주 오후 2시 여기 좀 꽉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새 양림교회가 함께 연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도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도 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도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도 하시기를